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힘있게 한번 우리 옆사람, 뒷사람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하죠. 왜요? 이것을 체험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방금 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행복이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여기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행복이 아니에요. 앞에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할 나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서 7절, 우리가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죠.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정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처음부터 인사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인사해 줘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모든 행복의 기준이 성공이었던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돈이었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정을 걷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일상생활이 지루하진 않나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진 않는가요? 무언가 모르게 서론에서 3가지를 적을 건데 이게 반복되지는 않는지, 그리고요, 이게 이제는 너무나 반복되어서 지루하진 않는지요.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외로움을 준 적도 없는데 나는 항상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움과, 그리고요, 매일매일 나는 슬프진 않은가요? 누가 나에게 진짜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매일 그렇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매일 슬퍼요. 혹시나 그러진 않은지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은 고민이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은 걱정이진 않는지요.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진짜로 누리고 싶다면요, 나도 이렇네, 나도 이렇네, 정말로 이 반복되는 이 수레바퀴에서 나 진짜로 지루한 여정에서 이제는 한번 빠져나와 보고 싶어 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고민과 걱정이죠. 그리고요,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해서 속아가지고요, 내 기준이 완전 의식주 되진 않는지요.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속아가지고 사탄의 속임수,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세상의 눈높이와 잣대와 기준으로 계속 나를 평가하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야 하는데 매일 미래 고민과 걱정, 염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내 멋대로 나의 기준 속에서 나는 왜 이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픈 것 같지? 외로운 것 같지?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혹시나 속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번 오늘요 답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적는 여기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반복되는 지루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요. 이 기준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요? 영접하는 자 곧 뭐요? 하나님, 우리가요 영접하는 자 곧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딱 알고 있기만 한다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뀐 거예요. 이 인생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왜? 기준 자체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받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민 또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여러분은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딱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기 쭉쭉 적을 건데요, 요것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네 번째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나 그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은요 요겁니다. 괜찮아요. 요게 지금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 세 번째 굴레에서, 세 번째 속에서 여기서 계속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요 세 번째 잘못된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부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부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제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앞에 뭐였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기록돼 있죠. 여러분은요 이
중요한 갈림길에 어찌 보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냐 또 더 많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도 있고 쭉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어.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이루는 거 알겠어. 이 중간에 지금 요 상황 속에 많은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은 아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혹시나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결론부터 내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로 보면요, 이제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참으로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나와 있는데요, 3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한마디로 뭐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요 진리가 이게 상관없게 만드는 겁니다. 외로움.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이 진리와 해답이 여러분의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행복한 감정, 기뻐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였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직 고민 있으십니까? 렘넌트 때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민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나의 습관과 방법으로 싹 만들어 놓으라니까. 세계를 바꿀 인물들은 이걸 잘했던 거예요. 요셉이 노예와 감옥 가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아시겠죠? 이제는 모든 것, 나에게 집착된 것 모든 것 놔두고 복음 집중. 아셨죠? 기도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응답 속에서 이제는요, 내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사단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문제 속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바뀌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한다니까요. 복음 집중. 아셨죠? 이제 그걸 딱 믿는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최종 결론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또 나중에 강단에서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면요, 우리는요 본론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데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이 나올 거예요. 오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들 뭐요? 나 무너지지 않겠어. 붙잡으세요. 무너지지 않는 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다. 오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신분을요 회복하는 겁니다. 나 어떤 신분입니까? 아까 중요한 거 딱 봤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나랑 상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은 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루터기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의 확신과 사명은 있어야죠.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룬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신분회복 뭐야? 내가 누구? 빛과 같은 존재임을요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라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고 건져내줘야 할 누구? 빛과 같은 존재. 그거를 지금 현장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더 깊게 나아가자면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공황증, 대인기피증 다 나올 수 있는 게 뭐요? 뭐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4차 산업이 이끄는 뭐 깊은 세계 있죠. 뭐 딥페이크 등등 뭐 더 많습니다. 뭐 있죠? 인스타그램 등등 가상 공간, 그리고요 로봇이 발전하는 빅데이터, 우리 알고리즘에 다 담죠.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은요 이제는 3단체를 살리고 능가할 누구? 빛과 같은 존재라니까. 잊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 그럴 이유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신분 회복,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권세를요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의 가슴이 뛰는 그 순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갔던 그 권세와 이름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다른 거 했던 거 아니었어요? 은과 금, 돈 되는 것은 나 없어. 그런데 뭐? 내가 가진 이곳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믿기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 더 많아요. 마가복음에도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이요 여기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아까 세 번째, 모든 것 놔두고 복음 집중이 있었죠. 그 시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한번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과 걱정 속에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엄청난 일이 다시 한번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건드릴 사람이 없어. 권세복 다른 거 뭐?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정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빛과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이제는요 문화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정체성 회복이에요. 그게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떤 정체성이 있냐?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 처음에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교회를요 박살내는 일에 제일 처음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처음이 아니라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빛을 딱 비추사 어떻게 했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자를요 미리 만나게 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물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울한테 꼭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까? 사울은요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던 자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하던 자인데 알려야 됩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을 두고 이 핍박하는 자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죠. 아나니아야, 네가 상관하지 마라. 바울은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실 CVDIP 커버넌트로도 사용돼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전에 어떠했든 교회를 핍박했든 사람을 죽였든 상관없어. 이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전달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한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과 속임수에 속을 때가 아니, 그런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 무엇인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에 갔는데도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는데, 무시아란 곳을 갔는데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는데요, 드로아에 갔는데 그곳에도 아니었고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있는 요것은요 전환점입니다. 오늘이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오늘이 진짜로 정확한 시간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지금까지 되었던 안 되었던 상관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든 안 속았든 상관없어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자 전환점입니다. 요런 한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 바울이요 석 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앞치마나 손수건을 던지기만 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데 귀신 내쫓기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한 거예요. 악귀가 떠나간 거죠. 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가 강대국에 가서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 갈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자로 쓰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 여행 중에 한 사람의 손짓을 보는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드로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다? 강대국 앞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자로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는 어땠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요 죽이는 자였어요.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였다?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 정체성 회복 이제는요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요거를 아는 순간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나는 겁니다. 문화권을 정복해야 할 렘넌트, 세계를 바꾸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계속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빛과 같은 존재,
사탄 정복할 존재, 문화를 정복할 한 사람입니다. 이미 정복한 여정을요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누구? 오직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따르는 한 사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항상 고백할 것이 있겠죠. 항상 그냥 이제는 매일매일 한번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냥 믿음 아니야. 절대 믿음 제 말로 와닿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돼.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너무 귀중한 이삭을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삭한테 말하지도 않고 갔어요. 따라와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을 거다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에게 이삭이 이제 꽁꽁꽁꽁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옆에 보니까 숯불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양이 있었던 겁니다. 번제로 드려질 순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이삭을 드려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곳에서 부르시고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순양 누구?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할 시점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점과요 여러분이 이삭의 시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순종하는 그 여정을 본 첫 번째와 이삭이 자기 자신이 죽는 줄을 알면서 내가 수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느꼈던 이삭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꽁꽁 묶여 있는데 지금 죽어야 되는데 옆에 양 한 마리가 와서 여러분을 살렸다. 여러분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양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중요한 거예요. 이삭과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삭에게는 흔들림도 없지. 왜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흔들림 없죠. 꼭 그렇게까지 가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약에서는 양의 피로 이 자리에 왔었어요. 예배 자리.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믿음입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한다면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따라와 보세요. 자,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외롭게 합니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의식주 때문에 슬퍼야 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왜 고민해야 되나요? 왜 걱정인가요? 기준, 속임수, 어떤 겁니까? 이삭에게 이것은 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삭에게 정말 문제는 뭐였을까? 아셨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고백이 요 순간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순간에서 나오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한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영혼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끝났어요. 이거 증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전해야 되는지 이제는 딱 마음속으로 깊이 각인해야겠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꺾어놨어.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미리 땅바닥에 있는 애를 계속 세워주지 마. 당기지 마. 그럴 이유 없어요. 아셨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칠액입니다. 요거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거예요. 칠액 집중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혼돈 어둠, 그리고요 어딥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칠액 처음만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난주 강단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 응답 받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고백하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고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다 걸어가는 거예요. 자, 복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행복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요 바다에, 그리고 하늘에, 새는요 하늘에, 그리고요 나무는 땅에, 하나님 자녀는 어디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끝난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만 있으면 복된 사람이라. 이거 제일 잘 드러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죠.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했죠. 우리는 천국 배경을 입은 자입니다. 요거 흔들리지 마세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의 여정이 그만큼 중요한 여정이에요. 누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고백하는 한 사람. 그 고백이 오직의 사람이야. 그 고백이 내가 항상 고백해야 할 거예요. 그 고백이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아셨죠?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행복의 기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딱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 여정을 걷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에요. 요런 사람이 이제는 말씀에 충만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떠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대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진짜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정 한번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봤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계속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뭐요?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일상 습관이 돼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 구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꼭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 요걸로 가문의 영광이라.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셨죠?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딱 잊으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기쁨 충만. 우리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뭐요? 기쁨 충만, 감사할 것을 찾아내세요.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나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무엇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까? 첫 번째, 구원의 감사 1번. 2번, 3번, 4번은 뭐 여러분 알아서 편안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구원의 감사 1번. 요 응답 받았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죠. 많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요, 기쁨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퍼질 때 기쁜 순간이 나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어요. 여기에 적는 있잖아요. 성경 말씀만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어렵다 말고 이거 끝내려면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의 이 말씀 자체를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아셨죠?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재창조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의도 못해요. 이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인생이 돼 있는가요? 남들이 볼 때 나이 들어서 뭐 자녀가 온다 안 온다, 자녀가 나를 병문안 온다 안 온다, 남이 나를 섬긴다 안 섬긴다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좋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요거를 꿈꿔야 돼요. 렘넌트는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꿈꿔보세요. 엄청난 일이 펼쳐질 거예요.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자, 우리가요, 이 응답을 받아오면요, 많이 적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요, 딱 찾아야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아까 제가 적었던 그 부분에 복음 집중이 있었죠. 모든 건 놔두고 복음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문제 속에서 딱 이게 된다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 돈, 경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공부 못하면 안 쓰실 겁니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성실히 사는데, 왜 저는 돈이 없나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든가요? 남을 도와줄 수도 없을 만큼 힘든가요? 하나님, 제 인생이 문제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뭐요? 여기서 답을 내리세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여러분은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요. 뭘 벌린다, 안 벌린다, 뭘 이거 한다, 어떤 사람을 맡길 때도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기도의 바람이 불러일으켜야 할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왜 가문의 영광인지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누구?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누구? 예배하는 자기 때문에. 누구? 전도자기 때문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세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싸움꾼이다. 안 돼요. 남들이 보기엔 저 친구는 진짜로 사람만 만나면 매일 싸우더라. 분쟁은 쟤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 시기 질투는 쟤 때문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전해서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디?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어디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계약하죠. 학교.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요? 내 친구 대상자. 여러분의 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의 기준이 어떠했습니까? 저의 말로 은혜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사실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은혜가 임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음을요, 인생에서 체험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누구로 하냐?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의 제목만 잡아도 끝나는 거라. 아셨죠? 인사할게요. 당당하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립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립시다. 끝난 거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학교에도, 현장에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퍼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로 저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안 되는 것과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생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결론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